남편과 아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먼저 하와를 만들어서요.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그 갈빗뼈로 이렇게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잠언서 6장 4절에도 둘이 하나보다 나은 것은 둘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좋은 상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둘이 혼료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둘이 연합했을 때 좋은 상을 받는 마음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넘어지면 한 동무가 있어서 일으키지만은 만약에 넘어져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내와 남편이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가정제도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창세기 보면 가정제도를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처음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처음 가정이 잘못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우리 그 둘 가정이 잘만 화합됐으면은 오늘 이런 비극적인 사회가 될 수 없는데,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천국이죠. 파라다이스죠. 근데 처음부터 가정이 잘못돼 가지고 그건 뭐냐면 사탄이 그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결국 둘 다 타락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물론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또 남편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부부가 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부부 가정이 행복이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창세기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인류를 위해서, 이 타락한 인류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구원해주는, 회복해주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행복한 부부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보면 첫째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그 자기 관계에 있어서 자기 존재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아내는 어떤 존재적인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어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맹세라고 서약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다른 또 위치가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즉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성경대로만 살면 이 가정이 크게 행복의 근원이 되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죠. 사람의 무슨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뭐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보면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남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이 홀로 있는 곳이 좋지 아니해서 깊이 잠들게 하고 그래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다 그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난 것입니까? 성경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입니다. 여자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창조의 먼저 순서가 남자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고 그랬지 남자가 여자에서 갈비뼈만 그거 없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질서 있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볼 때 남자가 그 보면 여자를 돌보고 이끌어야 할 위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 낳았으니까 데리고 왔으니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이끄냐면 남자가 여자를 돌보고 돌보려 이끌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남자 여자의 남편과 아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신랑이고 이 교회는 예수의 신부다. 또 교회가 그러면 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도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신랑으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그래서 계신 자다. 창조주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분께 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위치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예수님은 다스리는 위치, 우리는 예수에게 복종할 위치에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를 돌보잖아요. 교회. 성도를 돌보고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는 위치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정 남편과 아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위치는 여자를 돌보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도 보면 남자가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아니하고 이거 위치관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니 이런 말은 뭐 결혼장에 가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한 거지. 우리 교회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신랑과 신부라고 가정하고 말이죠. 예? 신랑 신부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분은 나는 뭐 신랑도 없는데 나는 뭐 아내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로구나 나는 그분의 신부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섭리예요. 지금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에 극도로 발달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겨서 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어기기 때문에 부부관계, 모든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남자는 한 가정에 그래서 오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남들은 한 가정의 중심이 되시라는 거예요. 남자가요. 아멘도 안 하셔?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받드는 위치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원리가 남자가 낳았으니까 받들어야 되잖아요. 남자는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상당히 그래도 위로가 되시겠어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위치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부부도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했어요. 뭐 그게 말되냐?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거 전혀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위치에 있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모시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 부부관계가요. 그 다음 또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적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잘 따라가시네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이게 원칙이에요. 예?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순서가 정확하잖아요. 예? 하나님, 예수님, 남자, 머리, 여자. 여자가 제일 꼴찌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죠. 평등 사회가 좋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위치가 다른 것이죠. 이러므로 한 가정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은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없는 몸이 없는 것처럼 몸 없는 머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그래서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가정 원리, 부부 원리를 이렇게 가정을 꾸며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번창하고 번식하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 위치의 위시적 존재예요. 또 다른 것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 몸 없는 머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이렇게 상호 서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 직장님 어디 가셨어요? 방송과 다니 어디 안 보여요? 숨었나? 이게 좀 음향 좀 조절해요. 여기 지금 울렁울렁 해가지고 지금 혼동이 많습니다. 조금 모니터 잘 이렇게 좀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때 참 잘 나오다가 이렇게 좀 웅성웅성하면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머리는 위에서 몸을 이끌고 돌보야 줘야 되고, 몸은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잘 받들고 그래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거꾸로 돼서 거꾸로. 오히려 남자가 더 밑에 가서 여자를 받들려고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진짜 뭐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법칙을 어겨주는 거죠. 우리 성가대 보면 기분 나쁜가 봐요. 이와 같은 존재적인 관계가 잘못되는 가정은 벌써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섭리와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건데 어떻게 그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섭리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창조의 질서를 분명히 따르는 우리 부부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남편을 막 대들다가도 이 남자가 나의 머리인데 순종하다 그랬으면 그거 들으면 자기가 좀 주저앉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가 그냥 주장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남자는 또 그걸 못 봐주고 오니까 말이에요. 이 창조의 원리를 이걸 어기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뭐 여자가 남자가 되고 무슨 여자가 남자가 여성 호르몬 나와서 여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잠깐 그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관계도 분명히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심리가 달라요. 창조할 때 여자의 심리, 남자의 심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위치적인 존재도 다르지만 심리적 관계도 다릅니다. 심리적인 관계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 사모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사모해야 돼요. 그게 원래 본능이 마음의 심적인 그런 그 관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남편에겐 다스리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심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창조 때부터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남자는 다스리는 심리가 있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다스리는 남자를 사모할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우리 심리의 모습이로구나. 다른 거죠. 남편은 다스리고 아내는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니까 잘 자기를 받쳐주고 사모한 그 아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항상 가정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다스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남편이 좀 이렇게 시종을 들려고 그러면 여자가 기분 나빠갖고 자기는 뭐 손발이 없나 이랬는데 그런 거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나친 사람은 물론 폭군이 될 수도 있죠. 너무 다스리는 게 지나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남편은 이렇게 지배적인 심리를 있는데 그걸 너무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너무 폭군처럼 것도 안 좋은 것이죠. 가장이 진정으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정말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다스리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남편은 내가 다시라고 했으니까 그냥 독재 군주같이 그냥 김정은같이 막 그냥 무섭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스리는데 성경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지배는 그건 결코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정 너무 그냥 독재적으로 폭군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들은 사랑으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그런가 하면 이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모할 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할 심리. 근데 아내에게서도 그 심리가 잘못되어지면 이 사모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지나치면 질투와 투기로 바뀌어져 가지고 남편을 괴롭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러므로 남자에게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남편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식사나 무슨 세탁이라든지 환경 정리라든가 자녀 양육 같은 거 그건 못 해요. 그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그건 잘하잖아요. 동시에 그냥 한 가지 동시에 몇 가지 일도 하는 여자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남자는 못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집에서 보면 다 아내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아내는 돕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자꾸 도우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대로 꼭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고 심리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마음을 잘 개발해야 돼요. 잘 개발해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죠. 그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을 때 하와를 만들어서 그 남편이 홀로 할 수 없는 그걸 채워주기 위한 것은 그 돕는 배필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온전한 남편이 되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아내를 둔 남편은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거느린 그런 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남성들은 참 기분 좋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름을 하니까 우리 목사 오랜만에 설교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잘 돕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진짜 자질이 달라지는 거죠. 남편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대여받는 그런 남편이 돼야 밖에 나가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실패를 왜 아담의 가정에 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담의 실패 보면은 마귀가 먼저 아담을 직접 유혹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기 쉬웠던 그 하와를 먼저 유혹했어요. 먼저 하와를 유혹했고 그 하와를 유혹해야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을 테니까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가 아담 남편으로 하여금 선악과 나무를 말이죠. 그걸 실과를 먹게 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돕는 게 너무 지나치면 그렇게 또 잘못된 걸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첫 가정의 실패에서 우리는 아내의 그 영향력, 아내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가정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도 부패하고 국가를 타락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의 섭리를 올바로 알고 그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폭군이 되지 말고 정말 아내를 돌보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그런 그 본능적인 위치 존재 그런 책임을 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폭군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남편의 위치를 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노래 유행가 가사에 그 노사연 씨가 부르는 노래가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잘 불렀으면 그거 한번 좀 불러보고 싶은데 강단이고 또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사는 참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남성들 또 아내의 마음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가사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노래는 아니니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이렇게 부부 안에 옥신각신하면서 홀가족도 많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사 한 편을, 한 노래를 읽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닿지 않는가 봐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의 상호 또 의무가 있어요. 상호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 의무. 상호 의무가 다른 거예요. 의무가 달라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했다고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의 의무가 무엇일까? 남편의 먼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읽을 말씀에 에베소 5장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아내인 교회를 그냥 사랑하신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표현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표현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는 거죠.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는 늘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오늘도 말씀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처럼 남편도 아까 제가 바람이라는 그 노래 일곱 가사처럼 말이죠. 남편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어제 결혼식 가서 사회 줄여보다 보니까 그 축가 부르는 사람이 사랑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 고백이 참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고백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또 해야 돼요. 거기다가 고백을 하고 의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잘못됐을 때 그걸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이해해주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감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래서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의식주 생활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아내를 이렇게 책임지는 게 남편이에요. 이거 남편 이것도 못하면서 그냥 폭군되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자기 위치가 다르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할 의무를 잊어버리고 막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 위에 남자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말이죠. 아론의 머리로부터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흘러가지고 옷깃에 내린 것과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의 의무죠.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먼저 남편을 또 경외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고 한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 보세요. 이 깨지는 이유가 다 그렇게 공경이 없어요. 다 친구예요, 친구. 남편과 젊은 사람은 다 그냥 다 오빠라고 그러고 다 친구예요. 야자하고 말이에요. 그래 출근해 갔다 왔어?
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공경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없이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아내에게는 또 공경하고 남편을, 그다음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입니다. 매우 이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제 여성들이 좀 긴장할 말입니다. 복종은 순종과 다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자기 의지가 담겨 있지만은 복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생활을 하라고 할 때는 복종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아내에게 남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창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해 남편이 편안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 가정 생활을 잘 꾸려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 의무를 망각하고 가정 생활을 부질서하게 방치한다면 또 가정에 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 아내는 언제나 가정 생활이 윤택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가꾸는 현명한 아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른 이렇게 개성, 교육적인 배경과 생활 취미와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런 이 심리적 차이 또는 생리적인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체가 함께 정말 조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추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 그 법칙, 오늘 법칙을 반드시 알고 함께 노력하는 현명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부부는 아무리 좋은 환경 또 좋은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금방 황폐해지고 또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의 받은 그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주님 이 법칙에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이 가정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이 5월달에 정말 화합하고 화목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을 갖고 가는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